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꿈이 되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예배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이고 또 예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감격을 알아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늘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회복되는 거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때 꿈이 회복되는 거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회복할 때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서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이치인 거죠. 그는 과거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자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는 간증이 됐고 오히려 과거조차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before, after는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래요. 아니 그거 유대 역사 아니냐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었는데 가나안에 보내는 자유민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바로 출애굽의 목적,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긴다. 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출애굽기 7장 16절 그리고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13절에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긴다. 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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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을 삼으시고자 하셨던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 그것은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예배는 희생이라는 거,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는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리고 눈물 한번 흘리고 뭔가 감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다윗처럼 목동이었는데 왕까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요, 내 상처가 치유받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났고요, 예배 드리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 앞에 저들이 절기를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절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가 축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휴가 가는 것보다 더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요새 우영우 그거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축복이 될 때, 예배가 축제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 바로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그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귀는요, 세상 좋아지게 해서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예배가 멀어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아니 어려운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배냐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해가지고 예배가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장로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가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는 것은, 이 바로는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아니, 아브라함도요, 거짓말도 하고 매일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곳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읽어보실 때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말하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흘 길쯤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광야에서 해야 된다. 이게 명령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광야인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냐? 그 광야가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체험하고 그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의 감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는데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8장 25절을 보면은 멀리 가지 말고 이 땅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일신교회만 교회냐, 회원동에만 교회가 있냐, 교회가 그렇게 먼데, 아니 전철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한참 걸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 그냥 유튜브로, TV로도 드릴 수 있고 그냥 혼자 가정재단 쌓으면 되지 않냐? 피곤하게 가서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고 또 상처받고 뭐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 괜히 멀리 가지 말아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상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제단을 향하는 그 발걸음 전부가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오셨건 차를 타고 오셨건 버스를 타고 오셨건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전을 향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려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도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멀리 가지 마,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배가 짐이라는 메시지예요. 예배가 힘들지 않냐, 그렇게 힘들게 구태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어디 있냐. 이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신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가 올 때 내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짐으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무슨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러느냐, 왜 거기까지 가냐. 자꾸 우리에게 교회가 멀어 보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짐이 되어지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게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고요, 내게 은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감격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일신교회에 사실 적응이 안 됐던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은 수요일날 7시 예배인데 5시만 되면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와서 식사하시라고. 이거 뭔가, 이거 시골교회도 아닌데.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수요 중보기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뭐 김치찌개, 뭐 있는 김치 해가지고 찌개를 끓여가지고 목사님 같이 드시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금요일이 되니까요, 호박죽을 써왔다고 그걸 또 부르셔가지고 또 같이 먹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만 먹는 게 아니고 20, 30명이 같이 먹어요. 여기저기서 함께 오셔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7시 예배, 8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이건 뭐지? 속으로 처음에는 이건 뭐지? 여기 시골교회도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신교회만 있었던 전통인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워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기대하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늘 교회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며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워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의 중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제 아내는 정선에 있었어요. 정선에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청량리역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여기 정선까지 내려가는 그 기차를 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만나고, 예를 들어 또 다시 서울로 오게 되면은요, 또 한참 또 고도를 반복해야 돼요. 오고 가는 시간, 만나는 시간 계산해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놀랍죠? 제가 그게 지루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정선이 멀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늘 청량리역으로 갈 때마다 막 설레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막 설레고 막 가고 싶고, 아니 다 제껴놓고 가요. 죄송합니다. 목회도 제껴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선이 멀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아니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또 가가지고 또 기차도 타고, 그 돈이 얼마야? 그냥 전화나 하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전화야, 마음이 통하는데 전화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관계도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왜 예배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말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여겨지신다면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경사아파트 여기 서울에서 제일 쌉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나중에는 저 올라서 못 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사명이다. 예배가 축복이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멀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너무 멀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가 귀찮다고 여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 이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메뚜기는요,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식물이고 나무고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애굽에 먹거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사실 이 시대에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애굽 백성이 폭발하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러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서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남녀노소,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그리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어른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부모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부모가 교회 열심히 헌신도 하게 하고, 부모가 열심히 믿게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니다. 자녀들은 소홀히 해도 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너희가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하면 언젠가는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젠가가 있을까요? 부모님 생전에도 안 나오는데 돌아가시면 나오겠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 기도 생활에 참여하고 예배 생활에 참여하고 봉사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섬겼던 여주의 중앙교회는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제단 위에, 그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서 저희보다 강당이 훨씬 넓습니다. 크고 카펫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사모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그리고 자기 아들 레웨와 함께,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 그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다 제단 청소하고 여기 제단 닦고 그리고 물 올려놓고 쓰레기 버리고, 그 일을 그냥 하루도 빠놓지 않고 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생각하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자녀가 그렇게 따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제단 위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그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교회 와서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요,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장돌배기로 살았던 분이,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나와 내 자녀, 내 자손이 내 눈물 뿌려 기도한 이 제단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닐까요? 지난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온가족 새벽 예배 토요일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토요일 날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온가족 새벽 예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 새벽 기도 아니에요. 애들은 안 오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이들 1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 애들 상을 한번 크게 줘보자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안 했지만 뭐 애플워치, 요새 애들 좋아하는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거라도 좀 아이들한테 선물로 내걸어가지고 한번 12개월 동안 한번 개근해 보자. 그리고 오면 아이들 그냥 보내지 말고 다 안수기도 해주고,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아이들이, 청년들도, 아이들 청년들 머릿속부터 오면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뭐 풋살 같은 거 예약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함께 가가지고 풋살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늘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이 아니다, 지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서 부모님이 눈물 뿌려 이 제단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요, 자녀들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자손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교회를 계속 대를 이어 섬기는 가정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선조가 신앙생활했던 그 발자취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현대가에서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어요? 신라호텔에서 했습니까? 여기 롯데호텔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정동제일교회에서 했어요. 뭐 이재용 씨고 뭐고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재용이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만 관심 갖지, 왜 정동제일교회에서 현대가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지 여러분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가 유언을 하면서 내가 섬긴 재단인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만큼은 이 재단에서 축복받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더 좋은 호텔이 없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정동제일교회에서 왜 결혼식을 해요? 어머니가 내가 섬겼던 재단, 이 재단에서 내 자녀가 결혼식하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발상입니까? 니들은 멀리 사니까 니들 알아서 니들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 굉장히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요, 어찌 보면요, 너희들이 가급적 나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더 지혜로운 부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조은희 장로님 참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함께 한 재단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면 내 가정이 한 재단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의 이 눈물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얘기하죠. 열심히 섬기되 물질은 드리지 말라 그래요. 아홉 번째 재앙은 뭐냐면 흑암 재앙이에요. 그때 바로가 드디어 너희들도 가고 애들도 가라 그래요. 근데 왜 흑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린 거냐면,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어두워지면서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는 드디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린 것들도 함께 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잘 보시면 너희 양과 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도 돼, 자녀들도 가도 돼, 그런데 양과 소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절대 물질만은 네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물질에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그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값지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나누어 베풀면서, 그러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짜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여러분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염려가 떠납니다. 날 돈 때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돈 때문에 매워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잘하지 못해요. 그게 돌짝 신앙인 겁니다. 거기서 넘어가야 돼. 거기서 넘어가야. 그래, 내 인생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어려울 뿐이지 영원히 어렵지는 않다. 내가 이렇게 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처럼 뭐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그렇게 휴가는 못 가도 내 자녀는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얘기한 거예요. 성도는 물질관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첫째, 열심히 벌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루터도 얘기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치사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자녀가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물질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물질을 가지고 베푸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우리는 단지 그냥 가인의 예배가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럽니다. 가인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신 거고, 아벨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물이 저의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아벨의 예배는요,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첫 것을 드린다, 전부를 드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신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때요? 세월이 지나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에는 첫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나중에 있는 것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이었어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재능, 물질,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때려치고 그러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새벽의 자리에도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 방송하잖아요. 다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늘 예배로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는
사실은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이것은 코로나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고 그냥 문제 앞에 굴복하고 어려움 있으면 금방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코로나의 위기는 사실은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그 어떤 즐거움보다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